네, 먼저 하나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때리라 하시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신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예,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네요.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갔습니다. 예, 아까 목사님이 굉장히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말씀하셨는데요. 저희 아주 괜찮아요. 그래서 제가 그냥 계속 잘하고 있는데 제가 좀 이렇게 놔두고 떠나는 게 제 마음이 좀 그래서 그랬던 건데 와이프가 마음 약하게 먹지 말고 갔다 와서 쿨하게 하면서 왔습니다. 네, 혹시 기억나시면 기도해 주시고요. 이번에 이런 일을 이렇게 겪으면서 참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또 제가 임시로 1월달까지 CS에서 한 교회를 이제 돕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발견이 돼서 결정적인 순간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같이 있지 못하게 돼서 마음이 좀 그런데 좀 일찍 발견이 되고 또 암 중에서는 좀 착한 암이라고 그런 암입니다. 잘 회복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번에 와서 참 저도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플로리다에 여러 번 왔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여기도 굉장히 자연환경이 좋은 데다 이런 생각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여기 사시는 분들이 여기 굉장히 좋게 이렇게 좋은 곳으로 알고 사시겠지만 이 바깥에서 보면 여기 맨날 허리케인 오고 습하고 뭐 막 그런 곳으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이미지가 좀 안 좋아졌죠. 근래 들어서. 근데 여기 와 보니까 굉장히 여기가 아주 좋아서 은퇴하신 분들이 이제 미국 분들이 굉장히 플로리다에 오고 싶어 하시잖아요. 다 여기에 와서 노후를 보내고 싶어 하시는 그 이유를 제가 조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 좋은 데 사십니다. 자, 저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 요한계시록 5장을 이제 볼 텐데요. 4장부터 이제 하늘에서 드려지는 예배에
요한이 들려 올려가서 거기에 예배에 지금 참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이 있는데요. 예, 제가 가져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물이 2개가 있어서 헷갈리신 거죠. 예. 무슨 말이었죠? 그 요한이 그 하늘에 들어 올려가서 하늘의 예배에 지금 참여하면서 이 하늘의 예배를 생중계, 그 라이브로 스트림하고 있습니다. 그 장면이 이제 5장에도 계속 이어지는 것인데요. 4장에서는 그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에 집중했습니다. 그 보좌가 비어있지 않다는 것은 이 세상이 아무 통제 없이 막 미친 듯이 돌아가는 것 같아도, 혼돈이 있는 것 같아도 사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권을 가지고 이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가져가신다는 것. 그거 하고 또 이제 그 앞에 바다가 있는데 바다가 수정같이 유리같이 완전히 프리즈해 있는. 그러니까 더 이상 유대인들이 두려워했던 그 악의 근원이 되고 혼돈의 상징이 되는 그 바다가 철저하게 통제되고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5장 첫 부분에 보니까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이게 요한이 집중해서 보는데 마치 스팔라잇이 이 보좌에 앉으신 분을 이렇게 비추다가 조금 옮겨서 보니까 그분의 오른손에 무언가가 들려있는 것을 이제 요한이 보게 됩니다. 본 것은 어떤 두루마리입니다. 그 1세기경의 이 책들은 이렇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책으로 이렇게 페이지로 되어 있지 않고 이 널찍한 보통 이제 2가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퍼파이러스, 한국말로 파피루스, 이렇게 이집트 그 나일 강변에서 나오는 그 갈대 같은 거기서 특별히 나오는 아주 질긴 그것을 이렇게 아주 가늘게 실같이 이렇게 잘라서 그거를 이제 수평으로 이렇게 촘촘하게 엮어서 만든 종이 페이퍼, 파피루스, 페이퍼, 그 영어 이제 페이퍼의 원어가 되는 말인데요.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종이의 그 이제 원조 같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것을 이제 쓰던가 아니면 그 짐승의 가죽을 벗겨서 거기 위에다가 이제 써서 근데 이것들을 이제 그 두루마리로 마른 것 그런 게 있었고 또 다른 경우는 이제 코덱스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페이지들을 이렇게 겹치는 식으로 이렇게 해서 나중에 우리가 갖고 있는 책 같죠. 이렇게 묶은 그런 것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문서들은 대부분 이렇게 두루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루마리를 봤는데 이 두루마리가 좀 이상한 두루마리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루마리의 양면에 글이 적혀 있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7인을 찍어서 봉인해 놓았다. 자, 먼저 양면에 안팎으로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그 당시의 기준으로 보면 굉장히 이상한 두루마리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이 두루마리에 그 파파이러스에 쓰는 것 아니면 동물 가죽에 쓰는 것도 한 면에만 썼지 양면에 쓰지 않습니다. 그 양면에 쓰는 것은 불가능하고 잘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를 이제 그 잉크를 만들어서 우리 옛날에 이제 이렇게 가는 것처럼 만들어서 새의 깃털이나 아니면은 이제 나무를 날카롭게 잘라서 펜을 만들어서 썼는데요. 이 파파이러스의 이 면이 굉장히 터프합니다. 그래서 훈련받지 않은 사람은 잘 쓸 수 없는 우리가 그냥 종이에다가 펜으로 쓰듯이 이렇게 쉽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터프해서 이거를 힘도 줘야 되고 아주 훈련받은 그런 사람이 써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도 바울의 편지도 보면은 이 사도 바울이 구술을 하고 그 쓰는 사람이 있죠. 그거를 이제 그 전문 용어로 이제 어마니엔시스라고 합니다. 어마니엔시스는 그 로마서 같은 데는 이제 그 이름이 나오기도 하죠. 그래서 로마서 6장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근데 하여튼 이게 보통 사람이 쓸 수 없는 것이고 또 이런 면을 이 종이를 만들 때 이 파이러스를 만들 때 한 면에 쓰는 것을 예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면은
사실 좀 쓸모가 없는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본 것은 분명히 양면에 글이 적혀 있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것은 어떤 특별한 두루마리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근데 이것은 에스겔이 보았던 두루마리인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에스겔서 2장 10절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그것을 내 앞에 펴시니 그 안팎에 글이 있는데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기록되었더라. 그러니까 에스겔서 2장에서 보았던 어떤 그 두루마리에도 안팎에 글이 적혀 있었던 특별한 두루마리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두루마리에는 마지막 종말에 일어날 심판에 관해서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애가와 애곡과 재앙, 이 말들도 다 묵시론 묵시론 문학에서 사용하는 마지막에 종말에 어떻게 될 것인가를 의미하는 그런 상징적인 이 말들입니다. 앞으로 전개되는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으로 볼 때 요한이 본 두루마리에는 마지막에 종말에 완성될 하나님의 계획이 적혀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의가 마지막에 어떻게 세워질 것인가, 그것이 적혀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드디어 어떻게 올 것인가, 하늘에서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도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어떻게 마지막에 구원하실 것인가, 이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했던 이 박해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인가, 구원의 내용, 심판의 내용이 다 적혀있는 하나님의 통치 계획서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런데 에스겔은 그 위에 애가와 애곡과 재앙의 말이 적혀있더라 해서 분명히 그 에스겔은 내용을 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본 이 두루마리는 그 에스겔이 본 두루마리 그것이 분명하지만 한 가지 더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7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7이라는 숫자는 뭐 어떤 숫자죠? 7. 완전 봉인이 되어 있다. 완전 봉인이 되어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이 두루마리는 안팎에 글이 적혀 있는 것까지는 보았지만 그 내용을 볼 수 없다는 거죠. 완전히 봉인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해커도 뚫을 수 없는, 아니 시큐리티가 완전히 128, 256 막 이렇게 512 막 이렇게 완전히 돼 있죠. 이거는 요즘 뭐 해킹 많이 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7 봉인을 이렇게 해킹해 놓으시면, 아니 해킹이 아니지, 이렇게 시큐어 해 놓으시면, 이렇게 봉인해 놓으시면 아무도 뚫을 수 없습니다. 이건 어떤 패스워드도 되지 않는 건데, 만약에 볼 수 없다면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어떻게 완성될지 도저히 알 수가 없게 됩니다. 힘센 천사가 큰 소리로 뭐라고 외쳤습니까? 이 봉인을 떼어 두루마리를 펼 사람은 하늘에도 없고 땅 위에도 없고 땅 아래에도 없다, 이렇게 선언해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역사의 계획을 열어서 그 뜻대로 역사를 완성할 수 있겠는가? 요한이 그 사실을 깨닫게 되자 슬피 울게 됩니다. 하늘에서는 이루어진 그 뜻이 땅에서 어떻게 이루어질지 도저히 아무도 그 봉인을 뗄 사람이 없다면 어떻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 뜻을 이루어지도록 할 것입니까? 그 뜻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은 그냥 봉인된 채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인가? 사실 우리가 어떤 때 느끼는 것이 그런 것이죠. 하늘에서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이루어지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마치 이 세상을 돌아보면 그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의 파워를 가지고 이 세상의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는 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무관하게 마음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 하나님의 뜻이 봉인되어서 누구에게도 알려지지 않은 것처럼 누가 그 뜻을 이룰 것인가? 그런데 한 장로가 5절에 보십시오. 5절에 보시면 한 장로가 나서서 요한에게 말합니다.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 인을 떼시더라. 기쁜 소식이죠. 근데 여기서 안타깝게도
이 울지 말라 그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빠져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하지 않았는데요. 어저께 4장에서 1절과 2절에도 번역되지 않았던 바로 그 단어입니다. 무슨 단어죠? 보라. 이두. 헬라어로는 이두. behold. 이거 왜 빠져 있을까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울지 말라, 보라. 잘 보면 그 두 번째로 많이 사용된 명령이 뭐라 그랬죠? 두려워 말라잖아요. 그러니까 보라 이거요. 보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까 잘 보라.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이 본다라는 이 헬라어 동사가 굉장히 흥미로운 동사입니다. 이 명령어로는 이제 이 do인데 그 infinitive 그 부정사로는 그러니까 to behold 이렇게 그 사전에 우리 영어 사전에는 이제 보통 infinitive가 나오죠. 아침부터 문법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가 사전 찾으려면 그걸 찾아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부정사로 하면 이게 이데인인데 이데인. 근데 이 이데인이라는 곳에서 이 이데인이라는 단어에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영어의 아이디어, 이데아. 명사형이 이데아죠. 그러니까 고대 그 히랍 그 철학자들이나 사람들은 이 보는 것하고 생각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이데인, 본다, 보다라는 단어에서 생각이라는 단어가 나왔고요. 그래서 이데인, 이데아, 아이디어, 생각 이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는데요. 아마 이분들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보면 생각이 생긴다. 어떤 것을 보게 되면 그 보는 것에 따라서 생각이 생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서 가장 많이 사용된 이 명령이 자꾸 보라. 그러니까 똑바로 보라. 이 땅에 있는 것만 보지 말고 하늘을 보라. 하늘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보라. 그런데 우리 문제가 뭐냐 하면 자꾸 우리는 잘못된 것을 보고 있죠. 잘못된 곳에 시각을 뺏기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사람들이 이제 많이 그러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류 역사 가운데서 가장 많은 정보를 접할 수 있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정말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온갖 정보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정말 이 혁명적인 그 사건인데요. 인터넷 때문에 또 우리 이 서치 엔진 때문에 구글 때문에 조금만 이렇게 하면 그게 요즘 사실 그렇잖아요. 강의하거나 설교하고 굉장히 어렵죠. 무슨 얘기하면요. 우리 청년들은 밑에서 다 찾아봅니다. 저거 맞나? 그래서 금방 탈로가 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이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그래서 더더욱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21세기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무엇을 보는지 또 누구를 보는지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우리가 만약에 잘못 본다면 두려움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를 잘못된 어떤 인물을 캐릭터를 자꾸 보게 되면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이게 보는 것이 우리 생각을 가지게 된다는 그 의미도 자꾸 우리가 누구를 보는가에 따라서 그 인물을 그 캐릭터를 사실 담게 돼 있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왜 부모랑 비슷해집니까? 왜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를 mother tongue이라고 부릅니까? 엄마에 대해서 배운 언어잖아요. 엄마에 대해서 누구와 많은 접촉을 하는가, 누구를 계속 보고 있는가. 저도 아이가 셋이 있는데 우리 이제는 다 컸죠. 다 컸는데 우리 애들이 애기였을 때 생각해 보면 제가 아직도 기억에 남는 게 뭐냐면 우리 첫째도 그랬고 둘째도 그랬고 셋째도 그랬고 이 엄마가 이 애기 그 갓난아기 때 우리 갓난아기 때 뒤에 있는데 이 젖을 먹일 때 보면요 이 애기들이 엄마하고 눈을 딱 맞추고 그렇잖아요.
애들이 딴 데 보고 먹지 않잖아요. 젖을 먹으면서 엄마랑 눈을 맞춥니다. 엄마를 바라봐요. 그러면서 그 엄마를 그 이두하는 걸 보고 이대인하는 걸 보면서 그 엄마 닮아가는 거죠. 아빠 닮아가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보는지에 따라서 사실 우리의 생각이 형성이 되고요. 무엇을 보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이 또 형성이 됩니다. 따라서 여기서 지금 이 요한계시록에서 계속 보라라고 말씀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성을 지키는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밤에 잘 때까지 세상에서 주는 이미지만,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만 자꾸 보이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세상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혼돈하게 하고요.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두려움만 주죠. 욕망을 주죠. 자꾸 잘못해요. 이 세상에서 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컨슈머 오리엔티드 이 세상에서는요,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은 프로덕트를 팔아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온갖 우리가 눈을 돌리고 귀를 듣는 거 이런 걸 통해서 계속 경쟁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치 그 물건을 사지 않으면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내가 가진 것이 곧 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물건을 좀 소유해야, 괜찮은 물건을 소유해야 내 자존감이 살아날 것 같은. 그죠? 특히 우리 취약한 분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우리 이민 온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민 왔다는 게 뭐 꼭 영주권 가지고 시민권 받으려고 여기 이민 왔다는 것보다도 지금 자기의 어떤 그 고향에서 떠나서 외국에 나와 있습니다. 외국에 나와서 여기서 지금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리 고향 아니죠. 여기서 우리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나그네로 살고 있는 건데요. 이 나그네로 살면서 이 정체성 문제, 아이덴티티 문제가 아주 심각해집니다. 우리도 모르게 두려움에 휩싸이기 쉽죠. 정체성이 제대로 세워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컨슈머 소사이티, 소비자 사회에서 살게 되면 우리가 어떤 생각에 점령되는 굉장히 쉽냐 하면 우리가 뭔가를 소유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 정체성을 지금 똑바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잘 찾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일단 좀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서 내가 뭔가를 소유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이민온 분들이 그러니까 이런 트랩에 이렇게 잘 들어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일단 뭐 집이나 자동차나 이런 물건 사고 이러는 거에 굉장히 집착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만약에 내가 좋은 거를 사지 못하면 남들이 저 사람 꽤 하나 봐. 적어도 명품 이런 거. 근데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충분한 여유가 있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사는 건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좀 무리해서 사는 거죠. 옛날에 제가 처음 이민 왔을 때 그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 이제 예를 들어서 머세디스 벤츠를 사게 되면 300을 사놓고서 그걸 띄어내고 거기다 500을 붙이고 LA에서 그런 게 정말 있었나 봐요. 그렇게 해서 좀 자기 자존감을 올려보려고 하는 그런 트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우리 수입 어떤 그 레벨에 맞춰서 사실 뭐 좋은 차들이 또 안전하고 그런 게 있잖아요. 튼튼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 염두에 두고 사고 하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데요. 자기 생활 수준에 막 무리해서 사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또 이게 여긴 잘 모르겠어요. 근데 LA 같은 데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교회 가갖고 그냥 자존심 상하는 거예요. 자기는 털털거리는 차 타고 들어가는데 교회 주차장에 가보면 그냥 명품차들이 쫙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기 자존감이 팍 내려가는 거예요. 난 뭐야? 난 이미 나서 그러니까 이제 LA 같이 서든 캘리포니아 같이 이런 곳은 이게 제가 이제 거기 오래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이 자존감의 기준이 그냥 경제력입니다. 딴 거 없어요.
딴 거 없어요. 일단 돈 많이 벌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집을 큰 걸 사야 돼요. 집을 큰 걸 사야 되는 그런 또 프레셔를 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계속해서 렌트해서 살고 아파트 살게 되면 괜히 자기 자존감이 내려가고 집도 2,000 스퀘어 피트 살다가 어떤 집사님 집에 가보니까 거긴 3,000이야. 난 방 3개밖에 없는데 거긴 5개야. 나는 화장실 2개밖에 없는데 거긴 4개야. 이렇게 되면 안 돼. 그래서 4,000, 5,000, 6,000, 7,000까지 막 가는 거예요. 스퀘어 피트 막 가고 그냥 이제는 뭐 그 LA 같은 데는 그 1밀리언, 2밀리언 가는 집들이 그냥 아주 쉽게. 근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안정이 되고 이민원 이 연수가 이렇게 되면서 그렇게 그 필요에 의해서 그렇게 사는 거 그런 거 저는 문제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우리 미국 친구들 집에 가보고 또 우리 한국 사람들 집에 가보면 큰 차이가 뭐냐면요. 한국 분들은 집은 큰데요. 그 속에 이게 별게 없어요. 속을 잘 이렇게 못 해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집을 사서 좀 인테리어 디자인도 그렇고 가구도 그렇고 좀 그러면 그 집에 걸맞게 이렇게 좀 편안하고 좀 우아하고 좀 디자인도 잘하고 좀 미학적으로 좀 이렇게 잘해야 되는데요. 집은 덩그라니 큰데요. 뭐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산 거죠. 무리해서 사고 또 문제가 뭐냐면 하도 바빠서 그 집에 머물 시간이 거의 없는 거예요. 비즈니스 끝나고 집에 가봐야 그냥 잠만 자고 나오는데 근데 그런 문제가 좀 없는 미국 친구들 가보면 작은 집이고 그냥 아담한 집인데 속에 가보면 참 잘해놨어요. 그런 거 못 느끼세요? 이렇게 참 잘해놓고 이렇게 아늑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해놓고 살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가 뭘 느꼈냐면 이거는 이런 큰 집을 사려고 하는 이런 욕구는 다 그렇진 않겠지만은 이 자기 정체성 그러니까 이게 I am what I have 이렇게 자꾸 생각하는 거죠. 내가 가진 게 나다라고 생각하니까 자기의 어떤 소유를 여기에 이제 자꾸 집착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뭐 사도 좋은 거 명품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근데 이 컨슈머 소사이어티에서 이런 일들이 아주 심하게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이미지와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 보면 이런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생각을 바꿔야 되는데요. 사실 내가 가진 것이 나라고 하는 이 거짓말은 정말 밑 빠진 독입니다. 어떤 소유를 해보고 돈을 벌어보고 하면 만족할 수 있습니까? 어느 정도가 충분한 겁니까? 한이 없거든요. 그 길로 들었으면 그 길로 들어가서 그걸로 한번 내 정체성을 한번 세워보겠다고 생각하면 끝이 없거든요. 아무리 벌어도 모자라요. 아무리 벌어도 아무리 쌓아도 계속 빠져나갑니다. 그 트랩으로 들어가서 계속 그 길로 갈 것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보시기 원하시는 모습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가 그냥 너무 막 빈곤하게 가난하게 하나님이 이거 좋아하시지 않으세요. 분명히 이 구약서부터 신약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제 나누라고 하시는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열망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는 사람들이 최고의 어떤 우선권, 그 정체성의 우선권의 가치를 이 소유로 설정해 놓고 자꾸 모르게 그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꾸 그렇게 보고 영향을 받고 이 세상에서 돌아가는 그런 것을 보여주고 인풋이 그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트랩에 걸려서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나오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 나라를 열망한다고 하면서도 실제 라이프스타일은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저야 뭐 정말 여기 이 강사로 왔다가 이제 오늘 내일 집에 가니까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떤 분들 보면 정말 헌금 내는 거 갖고 손을 벌고 싶다. 정말 이게 아니거든요.
자기가 소유할 거를 사고 이러는 것에서는 그냥 팍팍 쓰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좀 손 너무너무 아까워하면서 이렇게. 이거 아니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주는 이미지만 우리가 계속 보게 되면 이런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이 보는 이미지를 갖고 이 세상이 주는 퍼스펙티브를 가지고 이 세상이 해석되지가 않고요. 우리가 올바른 생각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주제가 보이는 게 다가 아니다. Things are not as they seem.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가 보는 게 다가 아니고요. 육신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보고 해석을 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현실이 있는데 그래서 이 계시록에서 계속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하늘의 렌즈를 끼라는 것이죠. 이 하늘의 예배를 생중계하면서 라이브 스트림 하면서 계속 끼라고 하는 것이 이 하늘의 관점입니다. 그래야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이제 해석이 되기 시작하고요. 땅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필터를 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영향받지 않고 그냥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는 많은 청년들, 우리 청년들 온 것 같은데 우리 청년들은 이 스마트폰이 몸의 일부분이에요. 제가 같이 생활해봐서 아는데 잘 때도 바로 옆에다 두고 잡니다. 눈 뜨면 바로 킵니다. 그럼 딱 키면은 여기에 뭐 카톡이 몇십 개가 와 있고 이메일, 인스턴트 메신저, 페이스북 메신저부터 해갖고 쫙 들어옵니다. 아침에 맨 처음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보기 전에 컴퓨터 켜서 이메일 보기 전에 카톡 메시지 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 렌즈를 끼지 않으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근데 제가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이제 생활하면서 제가 이거를 많이 주장을 했는데 청년들이 고백하는 게 있어요. 생각보다 무중자분들이에요. 밤에 잘 때도 바로 자기 전까지도 보죠. 그러다가 자는데 일어나자마자 자동으로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루 종일 여기에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 볼 때도 계속 들어오죠. 그 뭘까 궁금하죠. 지금도 혹시 그런 질문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하루 종일 강의 들을 때도 봅니다. 예배 볼 때 강의 하루 종일 밥 먹을 때도 한번 어느 식당이나 한번 가보세요. 다들 이거 들여다보고 있지. 하루 종일 이런 거 보기. 근데 보는 거 할 수 없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 돌아가는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목줄을 24/7 목줄 걸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사실 끊는 거, 이거를 완전히 우리가 뭐 차단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살지 않는 한 우리가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먼저 누구의 렌즈를 끼는가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렌즈 끼고 하늘 렌즈 끼고 그 다음에 필터를 해서 보면 괜찮아요. 소화가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지 않고 이 세상에서 주는 이미지를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러는 거예요. 청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왜 변화가 없죠?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성경 말씀도 보려고 그러고 기도도 하고 그러는데 지난 1년 뒤돌아보면 왜 저한테는 변화가 하나도 없는 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렇게 얘기하는 청년의 그 삶을 한번 같이 앉아서 리뷰를 해보면요. 그 분명히 드러나요. 어디에 우선권이 있는지가 분명히 드러나고요. 먼저 뭘 하는지가 드러나요. 그렇게 되면 이 프레임워크가 이 세상에서 주는 프레임워크를 갖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 보니까 하나님 말씀 보는데도 너무 조급한 거예요. 이거 매일 성경 굉장히 지겨운 거죠. 예레미야서 이해가 안 되고 이거 옛날 이스라엘에서 일어났던 이런 일들 이게 막 마음이 조급하니까 빨리빨리 보는 거예요. 빨리빨리 보고 또 빨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마트폰 보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게 사실 훈련이 필요하고 단순간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영성을 지키는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는 저는 아주 굉장히 중요하고 기본적인 포인트가 여기 있는데요. 그래서 이거를 먼저 굳히지 않으면 우리 삶이 변화되는 것은 기대하기 힘들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이게 싸워야죠. 이 자동으로 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냥 그렇게 하는데 우리만은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도 사실 아이들 보고 그러면 뭐 너희들 게임도 하지 말고 스마트폰 보지 마라 이렇게 하는 접근은 맞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우선권은 먼저 뭐를 할 것인가, 어떤 렌즈를 먼저 낄 것인가. 예. 자, 그래서 장로가 보라고 했던 것이 뭡니까?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였습니다. 그런데 이 표현은 구약의 뿌리를 둔 메시아의 그 모습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 9절에 분명히 근거한 것이죠.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에 근거한 것인데요.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는 사실 다윗의 뿌리라기보다는 이새의 뿌리라고, 그러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나오는 것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지칭해서 거기서 한 싹이 나고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 5장에서는 아예 직접적으로 다윗의 뿌리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이사야서 11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로다. 이 말씀에 근거해서 유다 지파에서 난 사자 다윗의 뿌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메시아가 올 때 마지막에 사람들에게 공의가 베풀어지고 세상에서 억눌린 사람들에게 정의가 찾아올 것인데요. 이 이사야서 11장 1절부터 10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그때가 되면 약육강식의 시대가 끝나고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눕고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 아이가 같이 데리고 놀아도 아무도 어린 아이를 해하지 못할 것이다. 그 클라이맥스가 10절이죠. 그러니까 만 백성과 민족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메시아를 보라는 거죠. 그 메시아가 바로 그 두루마리를 받아서 두루마리를 풀어서 7인을 풀어서 그 내용을 볼 수 있는 사람. 그 메시아는 누굽니까? 유다의 사자 다윗의 뿌리죠. 다윗은 누굽니까? 그 청소년의 그 나이에 아무도 이길 수가 없을 것 같은 골리앗을 그 부드러운 돌 5개로 이겨버린 장수 아닙니까? 유다의 사자, 당연하죠. 사자 같은 분이 이기겠죠. 오직 그분만이 7봉인을 떼고 두루마리를 펼 수 있어서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계획을 완성할 분입니다. 여기까지는 상상이 가능한 장면이죠. 힘센 천사가 포효했던 것처럼 누가 이 두루마리를 펴서 이것을 봉인을 뗄 수 있을 것인가? 당연히 강한 사자겠죠. 당연히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 같은 왕이겠죠. 그런데 6절을 보십시오. 6절부터 반전이 시작이 됩니다. 어떤 학자는 이 부분을 가르쳐서 The most mind-wrenching rebirth of images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이미지가 다시 재탄생하는, 근데 이거 굉장히 이 마음을 뒤트는 충격적인 이미지의 재탄생. 왜냐하면 이 장로가 외치면서 보라고 한 것은 사자였는데 요한이 돌아서 보니 누가 보였습니까?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분명히 사자를 보라고 했는데 어린 양이 보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어린 양은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이분이 누구입니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죠.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나사렛 예수. 그분이 바로 유다 지파에서 온 사자, 다윗의 뿌리, 메시아 아닙니까? 5절에서 분명히 말씀하는 것은 이분이 승리했다
메시아라고 말하고 있죠. 그 메시아가 승리한 것인데 이 5절과 6절에서 보여주는 것은 이 메시아가 승리하는 방법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린 양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이 세상의 방법대로 사자의 맹수의 왕자 사자로서 이긴 것이 아니라 어린 양으로서 이긴 것입니다. 그 어린 양이 자기의 피를 흘림으로써 우리의 죄에서 구해주시고 해방시켜주신 바로 그분이죠. 예수께서 어린 양의 모습으로 피를 흘리시고 자기 희생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시는 분입니다. 그가 악을 이기고 승리하는 방법이 분명해진 건데 그것은 희생을 통해서 죽임을 당함으로써 어린 양의 방법으로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에서 그 전해주는 그 메시지는 로마 제국의 항거에서 싸우는 방법이 사자의 방법이 아닙니다. 더 이상 다윗과 같이 골리앗을 무너뜨려 죽여서 이기는 방법이 아닌 오히려 죽임을 당해서 이기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반제국적인 생각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힘과 명예를 power and strength, honor and strength 이게 서로 로마 군인들이 만났을 때 그렇게 서로 인사했거든요. honor and strength 명예와 힘 그거 갖고 세계 통일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바로 이 세상에 평화를 가져오는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팍스 로마의 평화라고 주장했죠. 그 평화는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런 논리에 갇혀 있는 분들이 사실 21세기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야지 당연히. 어떻게 약함을 통해서 이겨요? 그런데 이 어린 양의 그림을 통해서 요한은 오직 한 가지 방법만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승리의 방법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 방법은 자기 희생과 사랑이지 폭력과 억누름이 아닙니다. 군림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낮아짐과 희생과 사랑으로 이 승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파워라고 사도 바울도 고백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선언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리석음, foolishness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무엇이 됩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이것은 생각의 대전환이 없이는 이해하기 힘든 것입니다. 어떻게 약함이 강함을 이길 수가 있고 어떻게 죽음이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가. 자, 이제 7절에 보면 어린 양이 그 두루마리를 받아들었습니다. 어린 양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권위와 주권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두루마리를 열어서 볼 수 있는 분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자격을 받기까지 이 어린 양이 죽임을 당해서 희생했다는 것이죠. 어떤 힘으로 그 두루마리를 쟁취한 것이 아닙니다. 힘으로 그 뜻을 이루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방법으로만 하나님의 계획과 온 우주의 목적을 완성시킬 수 있는 분입니다. 오직 그분만이, 그리고 그분의 자기 희생과 사랑의 방법만이 하나님이 그 두루마리에 적혀 있는 대로 그 계획과 목적을 달성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의 예배에 참여하면서 우리가 이 4장과 5장에 적혀 있는 이 하늘의 예배를 우리가 이 생중계로 보면서 깨닫는 것이 오직 어린 양의 방법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가 분명히 승리합니다. 그러나 사자로서, 밀림의 왕자로서 다른 동물을 다 잡아먹으면서 아닙니다. 구약에서 드러난 이 사자의 모습은 신약에서 어린 양, 그것도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모습으로 다시 재탄생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어린 양은 절대 어리석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7 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눈이라는 거 하는 것은
이 지혜를 상징하는 단어입니다. 일곱 눈. 그러니까 자꾸 상상하기를 양이 있는데 여기 일곱 눈이 이렇게 붙어있는 게 자꾸 상상하면 우리가 이게 해석이 안 되고요. 일곱이라는 숫자는 사실 이제 완전한 것을 또 의미하는 것이니까요. 완전한 지혜가 있는 것. 또 이 어린 양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일곱 뿔이 있다고 그랬죠. 이 뿔은 파워, 능력을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것도 완전한 파워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밝혀진 우주의 비밀이 바로 이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파워는 그의 희생적인 사랑에서 나타난 약함. 이거는 반전이고 어떻게 되면 모순적인 진리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밀입니다. 제국이 이해할 수 없는 비밀이죠. 반전이죠. 로마 제국이든 영국 제국 아니면 미국 제국이든 도저히 제국적인 관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비밀입니다. 근데 이 비밀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할지를 보여주는 관점을 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을 읽을 때 사자가 나오면 양을 읽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 여호수아서에서 하나님이 어떤 그 마을의 지역에 들어가서 그 사람들 다 어린 그 생명체부터 노인까지 짐승까지 다 싹 잡아 죽여라. 그렇게 구약에서 읽을 때 그걸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고요. 신약의 눈을 통해서 그것을 해석합니다. 시편에서 원수들을 싹 쓸어달라고 그렇게 드리는 기도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습니까? 그걸 문자적으로 우리도 그렇게 기도 드려도 되는구나. 하나님 이 원수들을 싹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습니다. 그거 문자적으로 그냥 우리가 읽고 적용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린 양의 방법을 통해서 그걸 다시 우리가 해석하고 재해석하고 적용합니다. 시편 137편에 무시무시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 바벨론에 가서 유배당할 때 받았던 치욕에 대해서 노래합니다. 이 바벨론 사람들이 우리 보고 너희들이 유대 땅에서 불렀던 노래 불러봐. 강요하죠. 부르기 싫은데 할 수 없이 부릅니다. 이 사람들이 놀이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치욕을 당하고 굴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해야 했고 노예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우리의 어린아이들 막 죽이고 마음대로 어뷰스하고 마음대로 희롱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편 137편은 저주의 시로 끝이 납니다.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그들의 갓난아기를 돌에다 맺히는 자는 복이 있을 거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무시무시한 기도입니까?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당한 것이 정말 뼈에 사무쳤으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리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이 바빌론의 이 어린 아이들 그냥 바위에다 맺혀서 다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하나님 그렇게 해주세요. 그래서 이 저주의 시가 사실 시편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걸 문자적으로 우리가 적용해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게 한, 우리에게 치욕을 준, 굴욕을 준, 예를 들면 일본 사람들이 그래, 일본 사람들이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일본 사람들 다 죽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사자의 방법이 아닌 이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방법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린 양의 방법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세상의 힘의 방법이 아닌 십자가의 약함의 방법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약함은 세상의 강함을 이겼습니다. 그리고 부끄럽게 했습니다. 남을 정복하려고 상처를 입히는 사자의 방법 대신 우리에게 오신 메시아는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가 끌어안고 희생당하는 어린 양의 방법을 택했습니다. 이것이
이 요한이 본 그 두루마리에 적혀있는 역사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 두루마리에 담긴 내용입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의 왕국을 이 땅에 실현하는 방법은 희생적인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무자비하게 적을 무너뜨리고 짓밟는 사자 대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에게 돌리고 희생당함으로써 그들을 치유하고 구원했습니다.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도 같은 방법을 취할 수밖에 없습니다. 8절에 그 극적인 예배가 계속됩니다.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가 계속됩니다. 첫째는 기도인데요. 하나님의 창조를 대표하는 네 생물과 24장로는 향이 가득히 담긴 금 대접을 가지고 나와 어린 양 앞에 드렸습니다. 그 금 대접에는 성도들의 기도가 담겨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그 기도는 금 대접에 담겨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드려집니다. 두 번째는 찬양입니다. 그들이 악기를 켜며 새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구절에 새 노래의 내용이 적혀 있는데 이 네 생물과 24장로는 어린 양을 주님으로 부르면서 오직 그 주님을 따라가겠다고 그 두루마리의 봉인을 뗄 자격이 있다고 노래합니다. 합당하다 계속 노래를 부릅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렇게 노래를 부르는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악시오스 그렇게 부르는데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가 번역이 안 됐는데 왜냐하면 주님은 세 가지를 제시합니다. 첫째는 9절과 10절에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그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사람들을 사서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이다. 여기서 샀다라고 하는 표현은 노예제도에서 값을 치르고 노예를 사서 새 주인에게 드리는 것을 묘사하는 동사입니다. 즉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셨다는 것은 차별 없는 어린 양의 사랑과 원칙을 보여줍니다. 어떤 그 인종적인 차별이나 아니면 언어적인 차별이나 아니면 그 백성, 나라에 따른 그런 차별이나 이런 게 전혀 없이 모든 곳에서 그래서 우리 세기성교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이런 인종적인 차별이나 언어적인 차별, 문화적인 차별, 빈부의 차별 이런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공평하게 평등하게 그들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이 표현이 그냥 요한이 쓴 건지 알았는데 학자들이 이것을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표현이 로마 제국의 문헌에서 자주 등장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가 이게 무슨 뜻일까 연구해 보니까 로마 제국에서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정복한 사람들을 자랑스럽게 내세울 때 사용했던 표현인 것을 알아내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이 세계 방방곡곡 온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를 우리가 다 점령했다. 그리고 이들을 우리가 다 노예로 삼았다. 그것을 자랑할 때 쓰던 표현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요한은 바로 그 표현을 사용해서 어린 양 예수는 그들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사서 그들을 풀어주었다. 그들을 구원했다. 그들을 치유했다. 그리고 그들의 값을 치르기 위해서 대신 죽임을 당했고 피를 흘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에서 자기들이 정복했던 그것을 자랑하는 표현을 가지고 오히려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려야 용서받을 만큼 큰 죄에 빠져있던 사람들 되는 것을 여기서 밝혀줍니다. 그런데 또한 그 값을 치르고라도 구출할 만한 가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또한 밝혀줍니다. 자, 두 번째로 그가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냥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를 구출해서 그냥 하나님께 드리고 그냥 구원받고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라라고 번역된 단어는 바실레이아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할 때 그 나라 같은 것입니다. 장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다스림으로 삼으셨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이 땅에서 펼쳐나갈 하나님의 바실레이아로 하나님의 통치로 삼으셨다. 사실 이것은 그 창세기 1장 28절까지도 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다스리려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 다스리는 것이 창세기 3장에 가서 죄 때문에 무너지고 잘못돼서 사실 우리가 이 만물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루전트가 되어서 하나님의 대리인이 돼서 이걸 다스렸어야 되는데 이 다스리지 못하고 오히려 이 환경, 이 만물을 망가뜨리는 주역이 되어버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회복된다는 의미는 바로 이 다스림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 환경 문제에 사실 우리가 무관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니까 어제 말씀드렸죠. 이 제사장의 의미는 뭡니까? 브리지 빌더죠. 브리지 빌더. 화해시키고 다리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완수하게 합니다. 제사장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과 피조물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하나님과 죄인들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며 하나님의 복이 온 창조로 퍼져나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는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왕노릇 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나라와 제사장으로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림과 제사장으로서 다스린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나라라고 하는 말에 이 명사에 이 동사형을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실레이아, 바실리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목적은 우리가 그냥 구원받아서 하늘로 날아가 버리고 여기 이 땅을 탈출하는 것이 아니라 혹성 탈출하듯이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땅에서 다스리게 될 것이다. 근데 이 다스린다는 것은 세상의 개념으로서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계속 반복해서 계속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다스림이 어떻게 이 땅에 올 것인가 계속해서 보여준 그 방법으로, 어린 양의 방법으로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물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어린 양이 성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가, 그것입니다. 어떻게? 제가 이미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세상의 관점, 세상의 방법으로 그 다스림 통치를 보려고 하면 절대 보이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생각하는 통치, 다스림의 개념으로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실망만 될 뿐입니다. 왜냐하면 어린 양은 사자의 방법으로 통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급한 성격으로는 사자의 방법으로 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냥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못되는 것. 그냥 독재자, 사람들 억압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힘 한번 쓰시죠. 싹 정리하고 새롭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은 그러한 급한 성격으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린 양은 십자가의 방법으로 통치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난 사자의 방법으로 다른 사람들을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들을 물리치고 짓밟고 없애버리는 방법으로 통치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자기가 끌어안고 대신 받는 방법으로 다스립니다. 우리는 그게 도대체 무슨 다스림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다스림이 아니죠. 그러나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십니다. 따라서 오직 우리도 그 방법으로만 어린 양의 다스림 통치에 동참합니다. 사자의 방법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구원받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그것을 보여주죠.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약함의 원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방법, 그 원리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이 복사의 관계, 이게 이 방법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세상적인 통치와 방법을 통하여는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퍼져나가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사자의 통치는 정복자와 피정복자만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복을
정복자가 독식하는 구조입니다. 만약에 다 독식하지 않더라도 조금 나눠주고 끝납니다. 로마 제국의 구조가 그러했고요. 그래서 1%의 그 귀족들,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 99%가 고통을 받는, 99%가 절대 빈곤의 상태에 들어가 있는, 그래서 그 1%의 부유함, 사치를 위해서 99%가 희생되는 그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아직도 그런 구조가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린 양의 통치는 그 반대입니다. 착취와 억압 대신 나눔이 있는 거죠. 계속 나누고 어린 양의 통치가 실현될 때 하나님의 복이 온 땅에 퍼져 나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의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어린 양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세상에서 제시하는 세상의 방법, 사자의 방법을 따를 것인가? 사자의 방법이 끌리지만 우리가 거부합니다. 확 쓸어버리는 방법으로 속 시원하게 물리치면 좋겠지만 거부합니다. 2차 세계대전 때 히틀러가 독일을 장악하고 이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의 하수인으로 만들려고 협박했을 때 사실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칼 바르트나 아니면 디트리 바네퍼 같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항거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비밀리에 그 무퍼탈이라는 곳에 모여서 바멘 선언을 작성합니다. 이 바멘 선언을 같이 읽어보면 참 좋겠는데 좀 기니까 제가 짧게 몇 군데만 제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바멘 선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이며 그의 십자가만이 우리의 구원의 근원이 된다고 선언하고 히틀러의 방법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유일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살든지 죽든지 믿고 순종합니다. 우리는 거짓 교리를 거부합니다. 거짓 교리는 우리의 삶의 일부분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다른 부분들은 다른 주권들에 속해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예수를 통하지 않고 의롭게 될 수 있고 거룩하게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우리 삶에 있는 것처럼 주장합니다. 우리는 그 교리를 거부합니다. 자, 이들이 거부한 그 거짓 교리, false doctrine은 뭐냐 하면 우리의 영혼은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지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삶은 다른 주인이 존재하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 국민들이 종교적인 영역에서 교회 잘 나가라. 국가교회 만들어놨으니까 교회 잘 나가서 영적인 생활 해라. 교회 충성하고 잘 다녀라. 그렇지만 정치적이고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생활은 히틀러에게 충성하라고 그렇게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거부한 것입니다. 거부했을 때 무시무시한 핍박이 일어났죠. 그렇게 거부한 고백교회를 형성한 사람들은 이 독일의 비밀 경찰 게슈타포가 쫓아다니면서 다 죽여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바네퍼도 이 독일이 패망하기 일주일 전에 교수형 당했고요. 우리도 거부합니다. 거부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영혼 구원의 방편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그 패러다임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어린 양의 방법으로 왕노릇하기 위해서 어린 양의 고난에 동참할 것을 도전합니다. 우리가 그 도전을 만약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약자의 편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명예와 힘과 부를 위해 사는 삶을 거부합니다. 세상에서 위로만 가라고 할 때, 경쟁에서 이겨서 남을 밟고 일어나서라고 할 때, 그렇게 가르칠 때 우리는 아래로만 갔던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기억하고 그런 삶을 추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우리가 이미 배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미워하고 저주하는 이들을 오히려 축복합니다. 우리를 적대시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원수가 될 이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에게 유익을 끼치려고 노력합니다.
예수께서 오직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는 방법이라고 가르치시고 몸소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십자가에서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오직 그 방법만이 하나님의 통치가 오는 방법이라고 고백하며 따라갑니다. 쉽지 않지만 따라갑니다. 오직 그 방법을 통해 온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무찔러서 뭐를 이루어 보겠다고 우리가 통일을 하는데 전쟁 통해서 해야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독교인들 가운데서 이렇게 무시무시한 말을 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두렵습니다. 십자가는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는 증오와 미움, 저 북쪽에 있는 사람들 다 싹 쓸어버려서 나쁜 놈, 그래서 싹 쓸어버려서 한번 통일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말들을 너무 쉽게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불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공동체를 형성해서 증언과 봉사와 치유와 소망을 가지고 약자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서 실현합니다.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는 방법입니다. 세상의 세력은 예수를 죽였을 때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 예수를 다시 살리셔서 예수의 방법이 옳은 것임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께 속한 성도들이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죽음의 세력에 맞서서 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지는 것 같지만 용기를 잃지 않습니다. 자, 11절부터 클라이맥스입니다. 우리 12시부터 점심이죠. 네, 빨리 가야 되겠습니다. 자, 요한은 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많은 천사들이 부르는 노래를 들었습니다.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합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어저께 말씀드렸죠? 악시오스. 근데 여기 자, 안 보고 말씀해 보세요. 여기 능력과 부와 지혜가 몇 개입니까? 예, 7개죠. 안 보고 맞히셔야 돼요. 이제는 당연히 7개죠. 완전한 찬양이니까요. 그런데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이 이 저항 문학이라는 것이 여기서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이 악시오스라는 합당하더라고 하는 말도 그 로마 황제에게 쓰여진 말이기도 했지만 여기 쓰여 있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이것은 그 당시 황제를 찬양할 때 사용됐던 단어들입니다. 근데 그 단어들을 골라서 모아서 오직 이 단어들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만 합당한 언어라고, 그 어린 양께 드리는 찬양에만 합당한 언어라고 프로테스트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의 백성들이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황제에게 찬송을 바치고 경배하고 올리브 나무를 흔들고 그 앞에서 꽃을 뿌리고 무릎 꿇고 그랬을 때, 함성을 불렀을 때, 악시오스라고 불렀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단어들을 사용해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다른 어떤 존재에게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찬양을 부를 때요, 그냥 하나님께만 찬양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실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는 동시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찬양을 드리면서 또 우리 뒤에서 우리를 자꾸 유혹하고 끌어당기는 우상들을 향해서, 세상의 신들을 향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너희들 절대로 따라가지 않겠다. 그래서 찬양 드릴 때 한쪽 방향은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의 신들에게는 완전히 등 돌리고 절대로 따라가지 않으리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against the gods, against the idols. 정말 중요한 개념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는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을 계속 닮아갑니다. We become what we worship.
우리가 찬양 드리는 그 대상을 우리가 자꾸 닮아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이 세상의 신을 향해서, 세상의 그 우상들을 향해서 절대로 프로테스트하고 항거하고 선포하고 절대 따라가지 않으리, 이렇게 하면서 이 세상의 우상들과 멀어지는 것이죠. 사실 이 우상 숭배의 문제가, 제가 이제 그 캘빈이 얘기했던 우리 마음이 우상의 공장이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그 구약에도 계속 보면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구약을 읽으면서 그런 느낌 안 드세요? 이스라엘 백성 이렇게 우상 숭배하다가 당했는데, 사사기 보면 그렇죠. 당해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의 손에 붙이셔서 고난을 당하게 했는데, 그러면 또 막 울부짖습니다. 백성들이 불쌍히 여기주세요, 구해주세요. 그러면 또 사사를 세워서 또 구원하고, 근데 또 조금 지나면 또 우상 숭배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의 문제는요, 한번 나는 절대 우상 숭배 안 해, 내 마음에 우상 없어 하고 이렇게 딱 쳐버려서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아닐까요? 이게 우리 마음이 우글우글 거릴 때, 이게 부글부글. 그래서 우리가 보는 것, 우리가 생각이 인풋 들어오는 것, 이런 것 때문에 자꾸 이게 우상이 생성되거든요. 우리 마음속에. 더군다나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아이돌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아갖고 굉장히 근데 그 아이들은 뭐 그냥 귀여운 아이들이니까 봐주고. 그래서 우리가 이 우상에 대해서 그냥 계속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의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님의 피조물 모두가 같이 조인해서 4가지로 요약해서 찬양을 부르죠. 이것은 정말 하나님께만 드리는 찬양입니다.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 이 4가지로 아멘과 경배가 이어지고, 우리도 어린 양과 보좌에 앉으신 분을 같이 조인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찬양과 예배는 우리가 오직 어린 양의 방법대로만 살아가겠다고 하는 다짐입니다. 올바른 예배가 드려지며 우리가 세상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두려움과 욕망 버리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확인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보면서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우리의 초점을 맞춥니다. 세상이 우리를 위협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걱정과 염려로 자꾸 가득 차게 하려고 우리를 위협하고 걱정을 불어넣으려고 합니다. 그랬을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배되는, 모든 헤아림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채우게 해달라고, 오직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집중할 때 그것이 가능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욕망을 자꾸 자극해서 탐욕과 인색함으로 우리를 망가뜨리려고 할 때, 오히려 우리는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 집중합니다. 조건 없이 주는 희생적인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했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기억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원수 취급하고 깔보고 비웃고, 그래 너희 방법으로 아무리 해봐라 그게 되나, 그렇게 비웃을 때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을 생각하며 우리가 그 앞으로 사랑으로 나아갑니다. 용서하며 나아갑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아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3일 동안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님께서 전해주시고자 하는 그 뜻이, 그 말씀이 조금이라도 하나라도 저희들 심령에 전달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세상이 주는
이 엄청난 정보와 인풋이 너무나 많고 우리를 그 홍수에 빠뜨려서 우리가 그 물에 잠기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생명줄을 놓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하루를 시작하며 또 하루를 마치며 하늘의 렌즈를 낄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보는 것을 주관하고 주장할 수 있도록 주께서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살아남을 수 없사오니, 세상에서 주는 욕망과 두려움을 이길 수 없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은혜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너무나 연약해서 저희들이 순간순간 빠져들기 너무나 쉬우니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계속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의 눈이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오직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향해서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께 있는 그 구원에 우리가 계속 동참하고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 안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름다운 교회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개인스빌에 주님의 뜻이 있으셔서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계속 먹여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이곳에 얼마나 오래 있던 또 잠시 있다 가던 주님께서 이곳에 머무르는 동안에 우리 이 귀한 성도님들을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다스림을 온 세계에 퍼뜨리는, 온 세계에 나르는 그런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이곳에서 배운 것들이, 이곳에서 훈련됐던 것들이 그냥 열매 없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이 세계 방방 곳곳에서 귀한 열매를 이루는 귀한 교회 되게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목사님과 사모님을 주께서 더욱더 강건하게 하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하셔서 영적인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우리 목사님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제 새로 세우시는 우리 안수 집사님들과 교회 모든 직분자들, 또 평신도 청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교회가 오직 어린 양의 방법으로만 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